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7장 28절에서 38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 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하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 죄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하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유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오늘은 레위기 7장 특히 레위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5가지 제사에 대한 이 마지막 총 결론을 짓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 마지막 결론 중에서는 보시면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릴 때에는 그가 스스로 자기 손으로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기름은 번제단 위에 태우고 그 고기의 가슴은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라 합니다. 이 요제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방법 중에서 불로 태워 드리는 걸 화제라고 하고 요제는 흔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는 겁니다. 좌우로 흔들어서 높이 들고 좌우로 흔들어서 다시 받아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드리는 게 요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제사장 중에서 자기가 직접 화목제물을 드리는 경우에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거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때 거제는 상하로 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상 위쪽으로 먼저 들어 올렸다가 아래로 다시 내리는 거죠. 이렇게 요제나 거제 같은 경우에는 그 형식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다시 받았다는 이런 행동을 보이는 행동으로 직접 보이는 그런 제사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제나 거제인 경우에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형식과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받아서 우리가 소득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서 보시면은 유임식에 관련된 내용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보시면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 그러니까 요제로 드린 가슴과 거제로 드린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하시고 이 소득을 주는 그 시기를
36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워서 기름을 부을 때에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서 그들에게 주는 영원한 소득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우리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자들, 특히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우리 5대 제사를 살펴봤지만은 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즉 기름과 피 외에는 번제인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외에는 전부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에게 산업으로 소득으로 이렇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보면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는 아무 산업이나 이 땅에서의 기업을 주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의 산업이 되고 그들의 소득이 된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그런 제사를 통해서 훈련함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심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위임식의 내용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만민 중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는 또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내가 가르친 말씀을 다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멀지 않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볼 수 있고 그러한 역사는 사도행전 역사 가운데 여러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소득이 된다는 사실은 성경 안에서 여러 군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레위 지파는 특별히 구분해서 하나님 일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 그 예물로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들에게 산업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시편에 가면은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 다윗은 어려서부터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이스라엘 왕으로서 아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이스라엘을 아주 부흥시킨 크게 만든 공로가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편 16편 5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내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일평생 살아가는 가운데 목동으로서 삶 가운데서도 그 위험한 짐승들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또 왕이 되는 그 과정에서도 왕에게 쫓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왕이 되고 나서도 신하들의 아들의 배반에 의해서 쫓겨나는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그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오늘 시편 16편 5절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23편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하고 노래를 하는 겁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다윗뿐만 아니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실은 그 유다가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유다가 망하는 것을 예언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다에게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니 거기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했다가 백성들에게 매국노로 핍박을 받았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핍박받을 줄 알고도 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에레미야 10장 16절이 그 에레미야 선지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여 이스라엘인 그의 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유다의 제약 때문에 비록 유다가 멸망받고 포로로 끌려가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놓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산업이 되시고 만물을 만드신 자가 이스라엘의 산업이 되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야곱이 받았던 그 축복이 다 이스라엘의 그 축복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산업의 소득은 만군의 여호와시라는 그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저주하고 핍박하는 그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선조들의 신앙의 선배들은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하나님이 나의 소득이시라는 것을 그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도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그는 하박국서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 믿음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는 이 믿음을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잃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나의 소득이 된다는 사실을 많은 백성에게 전했던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전하는 그 선지자의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이 가지고 온 그 재물을 통해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소득이 된 주님은 나의 소득이시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고 하박국 선지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이 나의 소득이 된다는 그 믿음을 잃지 않으면은 비록 내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한날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소득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산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루를 감당할 줄을
믿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닷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든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커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얼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의 소득이 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소득이 되신다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의 소득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